네. 오늘은 정결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읽은 시편 51편, 다윗의 시죠. 다윗은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요? 아주 위대한 왕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영어권 사람들은 데이비드라는 이름을 많이 짓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름을 막 대충 아무거나 갖다 쓰는 경향이 있지만, 그만큼 다윗이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존경심,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문화라고 볼 수가 있죠. 그만큼 다윗은 굉장히 위대한 역사적인 인물이죠. 그와 동시에 또 다윗은 또 우리와 또 비슷한 평범한 어떤 사람이기도 하고 또 죄인이기도 합니다. 오늘 51편은 여러분들 밧세바 다 아시죠? 밧세바는 다윗의 장수였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걸 적어 갖고 올 걸. 그 장군의 아내인데, 왕궁에서 그 집이 보였는가 봐요. 그 집 안에서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고서 마음이 혹해가지고 밧세바를 범한 뒤에 그 죄의식 때문에 쓴 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다윗은 훌륭한 왕이면서 동시에 늘 사방에 어떤 적들과 주변 열강들과의 싸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기도 했어요. 스트레스가 엄청 많았겠죠. 지금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중국, 러시아, 일본, 이런 강대국들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들로부터 수많은 침탈을 당해왔기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던,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별히 한이라는 어떤 그 외국의 심리학 용어에도 한이라고 그대로 들어갔어요. 다른 말로 번역할 게 없기 때문에. 아무튼 그만큼 어려운 나라였는데, 지금은 이제 강국이 돼서 세계 5위니 10위니 이렇게 하는 군사 대국도 됐지만, 다윗이라는 사람 시대에 이스라엘은 힘없는 나라였죠. 이제 힘을 쌓아가고 있는 그런 찰나에 사울 왕의 어떤 그런 일도 겪으면서 이스라엘이 위기가 있었으나 다윗이 잘 막아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만큼 다윗은 굉장한 스트레스와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는 항상 적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집안에 큰 경조사가 있잖아요. 결혼이든 장례식이든 이럴 때 보면 친족 간에 싸움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집안이 어지러울수록, 힘든 일 앞에 있을수록 내부의 적도 많아지는 거예요. 다윗 왕도 세계 열강들과 대적하고 싸워야 하는데, 그런 모습 속에서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우리가 친하게 지내야 된다, 아니면 적으로 해서 이겨야 된다, 싸워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갈등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인간적인 어떤 분노, 이런 것을 다스리지 못하는 모습도 많이 볼 수가 있고, 또 그런 스트레스 때문인지 정욕에 사로잡혀서 밧세바를 범하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위대한 왕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구나, 이런 모습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 다윗은 큰 범죄를 하나님 앞에 지은 거예요.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도 자기 장수 부하의 아내를 탐한다는 게 지금으로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런 죄를 짓고도 용서받았다기 하기보다는 왕으로서 계속 지위를 유지하고 솔로몬에게 이 왕위를 물려줄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위대한 왕으로 기억될 수 있었는가? 다윗은 자기 죄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51편도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자기 객관화가 되는 사람이다. 내가 지금 어떤 일을 잘했든 못했든 객관적으로 그걸 바라보고 내가 실수했구나. 이런 건 잘했구나. 라고 객관하고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절에 3절 보면 자기가 항상 죄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죠. 4절을 보면 주께만 범죄하였다. 주께 범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쩌면 다윗은 이 죄를 확실하게 은폐할 수도 있었고 또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틀어막고 지나갈 수 있었어요. 윤석열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하려고 했죠. 네. 윤석열보다 어떻게 보면 더 왕권이 강하고 존경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덮으려면 충분히 덮을 수 있는 사건이었을 수도 있는데 윤석열은 좀 어설프고 지지율도 높지 않아서 다 들통나고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다윗이라면 윤석열보다 더 노련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튼 앞에서는 어쨌건 자기 죄를 인지를 했지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4절에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밧세바를 범한 것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 나단이라는 사람이 선지자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너의 잘못은 이런 잘못이고 저런 잘못이다 하면서 다윗은 이제 그것을 깨닫고 또 이제 자기가 들추기 싫었던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윤리적인 범죄가 아니라 법적인 죄까지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런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기에 이르게 되면서 51편 시편이 쓰여진 겁니다. 참회하면서 써내려간 시죠. 우리가 죄인인지 아닌지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특히나 소시오패스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구분해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네. 다 아시는 것처럼 주변에 근데 소시오패스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나를 조종하려고 하고 또 내 관계를 무너뜨리거나 하려고 하는 시도들도 많이 하죠. 그래서 언뜻 보면은 소시오패스가 좋은 말을 해주는 것 같고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아서 천사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내면에는 어떤 죄악의 모습이 그려질 수도 있어요. 이 소시오패스들은 특징이 자기의 죄를 남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반성하는 일이 없습니다. 네. 많은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 내로남불하는 거 보시면 지금 뭐 장관 후보자들 들춰내고 하는 거 보면 자신들이 지금 그간 어떻게 해왔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겉으로는 천사인 척 하면서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져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통은 자기가 뭐 잘못한 거 있고 죄를 지은 거 있으면 그냥 교회 가서 회개하고 끝내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나 이런 사람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용기 있게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윗도 그냥 넘어가려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기엔 너무나 죄가 컸고 또 나단이라는 선지자의 어떤 허를 찌르는 그런 조언이라기보다는 이제 질타에 가까웠겠죠. 그런 것들을 듣고서 그걸 외면하거나 덮으려고 했을 수도 있으나 다윗의 선택은 회개하는 것이었어요. 덮어두지 않고 그 죄를 덮어주지 않고 그렇다 나는 이렇게 큰 죄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죠.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살면서 죄를 짓죠. 뭐
뭐 사람을 죽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겠지만 이런저런 사람에 대한 어떤 오해나 편견, 미움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으로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죄를 짓는 거는 뭐 훌륭한 사람이든 보통 사람이든 다 비슷해요. 이번에 그 국무위원들 청문회 하는 것들 보면은 잘잘하게 가지고 있는 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두 가지 유형이더라고요. 철저하게 부정하고 아니다라고 발뺌하는 스타일이 있고, 이 정도가 무슨 죄가 되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의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엎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이거죠. 누구에게나 있는 이 죄를 어떻게 대하느냐. 자기가 가진 죄라고 하면 너무 과격하게 과격하게 들릴 수 있고, 뭐 좀 유연하게 얘기하자면 나의 어떤 부족함, 나의 어떤 모자람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보통의 사람들은 그거를 꼭꼭 숨기고 남들이 보기에 좋은 것만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저도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고, 그런데 이 죄를 대하는 다윗의 태도는 달랐던 거예요. 그래, 난 죄인이구나. 부끄럽다라고 생각하면서, 염치라고 하죠. 부끄러움을 아는 거. 이 정치인들은 참 염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다윗은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서 티를 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고, 이 시를 남긴 것도 문서를 남긴 거잖아요. 말하자면 왕으로서. 이거는 역사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 내 치부를 드러낸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용기 있는 일이죠. 이와 반대로 보통의 윤석열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죄를 덮으려고 애쓰고, 김건희나 아담과 하와도 그랬죠. 이제 부끄러움을 알긴 아는데 그걸 감추려고 뭐 나뭇잎으로 뭐 몸을 가렸다고 하잖아요. 그게 단순히 그냥 벌거벗은 게 창피해서 그렇다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죄를 감추는 행위거든요. 그 어떤 인간의 심리적인 부분을 그렇게 묘사한 거거든요. 뭐 저기 가인도 그랬죠. 가인도 아벨을 찾는 하나님 앞에서 난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뭐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하나님 모를 것처럼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를 어떻게 대하느냐. 자신의 부족함이나 내가 아무리 뭐 천재적이어도 아는 분야가 있고 모르는 분야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나아갈 것인가. 이 차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이 죄를 대하는, 나의 부족함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나 품성이 보여지는 겁니다. 제가 뭐 이재명 빠는 아니지만 이재명 같은 사람은 자신이 부족한 것들은 이제 배워서 뭐 이렇게 하잖아요.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다 자기가 아는 것처럼 내가 법조인 출신이라서 아는데 법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하면서 지금 헛발질을 하고 있는 거 보면 극명하게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이재명을 싫어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아무튼 그래요. 우리가 특히나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내 죄를 감추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엄격한 판사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늘 우리의 아버지로 묘사되고 있어요. 어느 아버지가 잘못한 자식을 벌을 주고 지옥에 보내고 뭐 이렇게 하겠어요. 우리가 드러내고 용서를 구한다면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거든요. 우리를 또 정결하게 하시는 분인 거예요. 우리의 죄를 도말한다, 이런 표현도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런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도 솔직할 수 있고 자신의 결함들을 드러내고 함께 치유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편법으로 자신의 치부를 막 가린다든지, 지금 트럼프도 지금 난리죠. 그 어떤 예전에 어떤 사람과 그 미성년자
성범죄 같은 것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억지로 막 다 덮고 있죠. 다 가짜 뉴스다, 가짜 뉴스다 하면서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뭐 판단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네, 세상에서는 그래요. 이게 감춘다고 감춰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도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떳떳하다고 하면 드러내놓고 얘기하고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있었고 내가 이런 잘못을 했다, 용서를 구한다 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존경받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그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예들은 무수히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본문도 우리가 읽고 이 사회에 돌아가는 현상 속에서 사람들의 이 죄에 대한 태도, 잘못에 대한 태도, 부족함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지, 그리고 그 태도에 따른 결말이 어떠한지를 복기하면서 우린 성찰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나도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를, 그 교훈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윗이 위대했던 두 번째 이유는 자기 스스로 가진 죄책감도 있었겠지만 나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인을 주셨죠. 네, 이 주변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말에 철벽을 치고 자기 그 방어 기제라고 하죠. 뭐 자기 어떤 부족한 부분이 치부가 드러나려고 하면 철저히 이렇게 막고 내가 말하는 게 옳고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믿고 있는 게 사실이야라고 우리가 흔한 말로 확증 편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확증 편향에 빠져서 시야가 좁아지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잘못을 회복하고 되돌리기가 힘든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다행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그냥 걸러듣지 않고 그걸 자기를 성찰하는데 그 말을 곱씹어 보는 사람이었다. 사람에게 들키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서 넘어갈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 사실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었고, 그래서 회개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도 않을 뿐더러 시간이 지나면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실수하고 실패할 때도 있고 또 내 치부가 드러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걸 부끄러운 마음에 억지로 감추거나 어떤 그거를 싸움으로, 분쟁으로 막 끌고 가는 거,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나라 내란 세력들이 보여준 모습이 참 후대에는 굉장히 큰 교훈이 될 것 같아요. 이 내란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내란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졌을 텐데 지금 대부분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자기의 그런 확증 편향에 빠져가지고 그걸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다 날려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래요. 살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그 내란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이 작은 어떤 서로 간의 어떤 마음 상하는 일이나 뭐 죄라고 표현하면 너무 과격하겠습니다만 내 죄나 어떤 부족함들, 그것으로 인해서 좀 다툼이 일어나거나 할 때 보통은 남 탓하기가 바쁘거든요. 저도 이제 와이프하고 막 티격태격 싸우고 뭐 그럴 때가 많았는데 요즘 들어서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와이프가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의 태도도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나의 어떤 모자람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에 다다르면서 가능한 와이프의 말이나 행동에 상처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게 나의 문제일 수도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살거든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죄라고 그럴까, 분노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서 결국에 나를 집어삼키고 또 뭐 다투고 나면 그 어떤 죄의식 같은 거에 시달리면서 나의 시간을 갉아먹고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싸움이 일어날 때, 오해가 일어날 때, 어떤 미움이 일어날 때 그때가 어떻게 보면 기회인 거예요. 그때 나의 모습을 돌이켜 보는 거예요. 잠깐 시간을 멈추고 10초가 됐든 20초가 됐든 1분이 됐든 잠깐 멈추고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또 이 반응의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잠깐만 생각한다고 하면 우린 대부분의 어떤 그런 갈등이나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거든요. 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잠깐 그 자리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지혜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우리도 그런 지혜를 배워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떤 분노라든지 오해라든지 이걸로 인한 상실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감추고 그냥 모른 척 해서는 안 되고 이걸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 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으면 또 드러내면서 이것을 빨리 해결하고 치유받는 것이 사는 길이다.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또 뭐 정치 얘기를 예를 들기가 좋아서 자꾸 하게 되는데 국힘 같은 데가 그래요.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왔어요. 내란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터졌을 때 이때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치부, 자신들의 죄악 이런 것들을 드러내놓고 그나마 옛날에 그 차떼기당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정치 자금을 트럭에다가 가득 돈을 현금을 불법 자금을 모아가지고 하려다 들켜가지고 그때 한나라당 당사도 팔고 신한국당이었나 그때 한나라당이었나 하여간 그때 당명도 바꾸고 하면서 석고되자는 모습이라도 보이니까 그 이후에 또 집권도 할 수 있었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예 어떤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국민들의 경고를 받았을 때 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많은 국민들이 국힘을 향해서 정신 차려라 너희들을 해산해야 된다 막 이렇게 했을 때 반응하지 않고 끝까지 감추려고 하고 끝까지 호도하고 자신들을 지키려고 애썼던 그 모습을 지금까지도 보여주고 있죠. 이제 특검이 시작되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도 이제 다 깨지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뭐 윤석열이나 김건희 같은 사람 뭐 그 외에 그때 당시에 장관들이나 몇몇 군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내란이 들통나고 이제 조사가 된다고 했을 때 그때 돌이켰으면 살 길이 열렸을지도 모르는데 끝까지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하고 진실을 호도하려고 하는 덕분에 사리분별 못하고 시야가 좁아진 덕분에 결국에는 이제 감옥 신세,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하는 이런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죠. 다윗은 이와 반대로 자기 객관화를 하려고 노력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왕으로 기억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나 설교나 또 각자가 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부딪히고 깨지고 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런 기회들을 단지 재수없는 일이 일어났어 하면서 치부하고 덮고 외면한다고 하면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혜라는 게 뭐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모습인지 나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지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이 죄를 대하는 태도를 취할 수가 있고 어떤 걸 선택할 수가 있고 그 선택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유지원 전도사님 지각하셨습니다. 그래도 반갑고요. 아무튼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 기회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내란 세력들도 그렇죠. 이미 골든타임을 놓치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다다르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다 이 죄와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뭐 목사라서 뭐 특별하게 여러분들보다 의롭다거나 잘났다거나 할 수가 없어요. 지식적인 측면에서도 내가 공부한 분야만 알지 그 외에 내가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네, 언제든 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죄와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는 그런 부족한 모습을 직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고래가 포유류인데 바다에 살잖아요. 물속에 막 있다가 때때로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와서 숨을 쉬잖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물속 뭐 죄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 죄악의 바다에 헤엄치고 살다가 한 번쯤은 수면 위로 올라가서 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죄와 더불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나 기도, 어떤 사유, 또 어떤 이런 사회 현상이나 이런 사건, 사고들을 접하면서 긴 호흡을 하고 성찰을 하고 자기 객관화를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고 또 많이 하잖아요. 결국에는 그거예요. 답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걸 잘못된 걸로 인정할 수 있고 그거를 고칠 의지만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더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설픈 방어기제가 작동을 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해야 내가 위안을 받으니까 내가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심리적인 방어기제가 작동을 하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가 끊어내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이 다윗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감춰왔던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죄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지금 제가 아까 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점점 이 세계가 우경화되고 있어요. 트럼프를 비롯해서 되게 그 공화당, 미국도 그렇지만 지금 영국이었나 뭐 하고 우리나라 빼고는 그렇게만 진보적인 사람들 말고 지금 뭐 폴란드라든지 대부분의 나라들이 대통령이나 총리가 소위 말하는 보수주의자들, 전쟁을 억제하고 이런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안보를 얘기하지만 전쟁을 통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네, 이거는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지만 아무튼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어려우니까, 기니까. 세상이 점점 어지러워지고, 네, 전쟁이 늘어가고 있죠. 지금 태국도 무슨 분쟁을 한다고 그러는데,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죄에 물들지 않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끔 고래가 호흡하듯이 가끔씩이나마 우리가 이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감을 통해서 또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으면서 내 죄를 씻어내고 정결한 삶을 회복하고 복된 삶을 누리려고 애써야 하는 것이다. 네. 그것이, 그 길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다. 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호흡만이 나의 죄악을 도말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길이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죄악을 다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 죄악에 이끌렸을 때 잠시 내려놓고 그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는 있어요. 네. 돌아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 뿐이지. 근데 이 돌아볼 수 있는 용기를 가질 때 우리는 다윗처럼 위대한 왕으로 기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렇게 오늘 7절에도 읽었지만 주님의 손길로 우슬초로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교회를 빠져서 이게 죄다, 헌금을 내서 죄, 이런 건 죄가 아니라고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그 기도는 그거예요. 이 호흡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그냥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호흡이 아니라 그 결과가 결국에 나를 돌아보는 것이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주여 주여 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도 여기 교회 옆에 살지만 밤새도록 누군가 주여 주여 하면서 울부짖어요. 거의 매일. 근데 그런 기도가 이제 뭐 제가 직접 알지는 못하니까 뭐 맞다 틀리다 말할 수 없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그렇게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자신의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다 뭐 이런 노래도 있는데 이 호흡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나를 객관화하는 거예요. 이 객관화하는 노력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기도는 그냥 가짜 기도고 허공에 뿌려지는 그냥 소멸하는 무의미한 잡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기도라는 것이 결국에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것이 우리를 살리게 하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살리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다는 거예요. 도말한다. 완전히 그냥 사면복권이란 말 있죠? 사면복권을 완전히 해서 이제는 뭐 선거권, 피선거권이 다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죄가 드러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억지로 꽁꽁 싸매고 나는 착한 사람이야. 사람들 앞에 매너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 같아요. 굉장히 피곤한 일이고 죄를 덮으려고 더 큰 죄를 지어야 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뭐 윤석열 같은 사람이죠. 기타 등등.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항상 죄 앞에 있다는 것을 상기하는 거예요. 예, 다윗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죄 앞에 있다라고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도 하죠. 그래서 그 죄로부터 나를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 객관하는 것. 이것이 진짜 순종이고 진짜 예배인 거예요. 이 예배 시간이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달라져야 그것이 진짜 기도고 진짜 예배고 진짜 찬양이 되는 거지. 예배 시간에 뭐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막 뭔가 이렇게 카타르시스 느끼고 뭔가 진하게 은혜 받은 것 같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한국 교회가 이런 중독에 빠져 있어요. 막 거기서 기도하고 막 한따까리 하듯이 굿하듯이 막 하고 나면 뭔가 막 얻은 것처럼 막 자기가 큰 은혜 받은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봤고 저도 한때는 그랬었고 그런데 그런 걸로는 우리가 더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더라도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고 뭐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얘기하잖아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해야지 해서 기계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알 때 겸허해지고 겸손해져서 남들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고린도전서가 말하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내가 죄 앞에 있음을 항상 인지하고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 때 그 사람의 예배가 진짜 예배고 그 사람의 기도가 진실한 기도고 그리고 이루어지는 기도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죄책감을 내 안에 가두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뭔가 치부가 드러났을 때 아니다라고 방어만 하기에 급급한 사람들은 자기 죄악을, 죄책감을 내 안에 고스란히 그냥 담아놓고 쌓아놓는 거예요. 말하자면 먹기는 막 많이 먹는데 똥을 안 넣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뱃속에 똥이 꽉 차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이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이 죄를 쌓아놓고 쌓아놓으면 이게 언젠간 터지고
무리를 일으키고 관계를 깨트릴 수밖에 없다는 거. 이 죄가 너무 많아져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내란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책감을 덜어내고 죄를 드러내고 나를 은혜 안에 두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죄를 내 안에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난 이런 사람이야. 이거밖에 안 돼서 미안해. 도와줘. 라고 용기 있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죄악이 떠난 자리에 은혜로, 자비로, 기쁨으로, 만족으로 채워주신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거예요. 죄책감을 내 안에 가두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자기를 객관화하고 인정하고 나의 이런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내 안에 은혜가 가득 차게 하는 것. 네. 그것이 우리가 다윗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뭐 100%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결과론적으로 다윗이라는 사람이 가진 어떤 파워, 이 이름이 가진 의미, 상징, 네, 그냥 얻은 명예가 아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윗처럼 죄 앞에서 눈을 가리지 않고 오히려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또 회복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를 크게 높여주시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또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는 단순히 블라블라블라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을 객관화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 내가 이런 미움을 가지고 살았구나. 이런 죄를 내 안에 쌓아두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 그래서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인지하고 이걸 털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달라고. 그러면 우리는 정결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결한 마음을 달라. 이렇게 기도로 하루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